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약간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사,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꼭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그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관광지를 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특별히 어르신들은 어느 관광지를 가든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제일 먼저 이제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면은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서 가면은 화장실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표지판의 색깔과 그 안에 있는 남자, 여자 그 모양 아니면은 그 표지가 있는 자리 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그 화장실 표지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죠. 큰일 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이야기를 쓴 다음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라느니 그런 말씀을 꼭 붙여놨어요. 오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는 이 기적의 이야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디를 보라고 하는 것인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미 예수께서 이전에 행하신 표적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께서는 어제 함께 묵상한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북쪽으로 여행을 하셔서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사용된 이 표적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세미아라고 하는데 그 자체보다는 이 표적의 너머에 있는 뭔가를 봤었어야만 하는 거죠. 자, 그 무리는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봤을까요? 원래대로라면은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봤어야 돼요. 그가 메시아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왕이라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6절에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는 말씀을, 한탄의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 것이 아니라 표적만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유익만 취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오늘 같이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특별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어떤 기적의 이야기들과 달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그 기적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의 성도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큰 무리가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그들이 배고프다고 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한테 밥을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뭐라고 하실지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도 이미 다 계획을 세워 놓으신 상태입니다. 빌립을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미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쉽게도 빌립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때로 우리가 그 기적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지금 빌립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죠.
사람들이 떡을 조금씩만 먹더라도 최소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한 8만 원 정도로 했을 때 1,600만 원이 되는 아주 큰 돈이죠. 그리고 그런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떡을 한꺼번에 어디서 구해 오겠냐고요. 2년 전이었나요? 우리가 부흥회를 마치고 이 부흥 강사님이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오늘 저녁에 피자 한 판 쏘세요, 전 교인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로님들 피자 쏘신 적 있잖아요. 그때 그 피자 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어디 한 가게에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다 주문해서 한꺼번에 끌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그 주변에 무슨 음식 가게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 안 될 것 같은 거죠. 빌립은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합니다. 기적의 최대의 적은요, 인간의 계산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보다 나의 부족함을 먼저 따져보는 것, 이게 기적을 막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되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안 되는 일에 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고 내 믿음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안드레가 나타나요. 안드레는 빌립보다 좀 낫습니다. 최소한 그는 계산만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시도는 해요.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딱 여기까지만 말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말했으면은 안드레는 정말 믿음의 영웅이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나중에 복음서에 기록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한마디를 더해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조금 더 기적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최소한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뭔가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했어요. 약간의 가능성을 보기는 했지만 중간에 포기를 하죠. 사람의 숫자에 압도되었습니다. 상황에 압도가 되었어요. 약간의 믿음에 비해서 그 상황이 너무 어마어마했던 거죠. 시작은 멋지게 했지만 끝까지 믿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믿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완전하지 않은, 어떤 면에서 부족한 믿음입니다. 약간 설익고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안드레의 설익은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 말고는 없나요? 예수님은 부족하고 설익은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내셔요. 자신 없는 목소리로 쭈삣쭈삣 내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그 무렵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을 때였어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교회는 초라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세상에게 혹은 다른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들처럼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설익은 믿음, 때로는 좌절하는 믿음, 그리고 완전치 않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들려주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설익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 하나가 로마 제국 앞에서 뭘 어쩌겠어요? 나처럼 부족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이 엄청난 로마 제국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참 부족한 예수쟁이 한두 명이 뭘 어쩌겠어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한두 명만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요, 작은 믿음,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손에 들려서 사용이 되어지면 로마 제국과 맞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힘이 굉장히 작아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조그매 보이나요? 내 자신이나 혹은 내 자녀가 5,000명 앞에 들려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초라해 보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서 축사하시며 사용해 주실 것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고 천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모험을 걸어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하나 더 특별한 의미를 추가하십니다. 똑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마태마가 누가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특별하게 나오는 2마디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4절 말씀이에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이렇게 조각들을 모았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버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요한복음이 유일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요, 유월절 버리지 말라 이 두 말씀을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유월절에는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그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먹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셔요. 아침까지 남겨주지 마라. 다 먹어라. 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하게 5,000명한테 한 끼 식사 대접한 기적이 아닌 거예요. 대단한 기적이긴 하지만 그 식사 한 끼면은 그 5,000명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그 욕구가 해소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그 아프리카의 대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샘 이사회가 우리 한사람교회에서 모였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 감리교회 장로교회 목사님들 몇 분,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여선교회에서 어제 제가 어깨가 으쓱해질 정도로 얼마나 멋진 식사를 대접했는지 몰라요. 정말 잘 먹었어요. 너무 처음 보는 음식들이 나왔는데 잘 먹었어요. 근데 하루 자고 나니까 벌써 배가 고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멋진 일이에요. 하지만 백성들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또다시 배고픔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요. 하지만 기적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다시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병이어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하시더니 3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주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시고 35절에 가서 보면은 드디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정적으로 55절에 가서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밥 한 끼 해결해 주는 기적이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기적이었던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찢기고 죽으심으로 그분이 생명의 떡이며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놓고 오늘 노트에 보면 루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순전히 기사와 이적들일 뿐이었다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예수 운동은 소멸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오병이어가 단순히 한 끼 배부른 기적이었으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이며 자기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화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힘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의 손에 대한민국 교회가 들려지면 그게 가능합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적으나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초라한 모습이지만 주여, 주의 손에 들려서 수천 명을 먹이는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